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주일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7주 동안 어쩌면 조금 길었던 시간 가운데에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 이전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도 임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더 나아가 역사에서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당시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대 명령이자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으로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과 함께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한다는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능력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듣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모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평안으로, 또 모든 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에서만 늘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처음에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다 아실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 같습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더욱 안 되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무언가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며 자신감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획한 일들을 해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고등부 때 더 커져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만 같은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거나 또 대학 입시의 문턱 앞에서 혹은 대학 생활을 하며 그 청년의 때에는 다시 자신감을 잃어가고, 어쩌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안 되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함께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될 일도 되고 안 될 일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날은 설교를 죽 썼다고 막 힘들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막 마음이 되게 상하여서 막 혼자 있고 싶고 막 그런 때에 어느 날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찬양인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통하여 꼭 은혜 받았다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문자를 주실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만족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아무 지식도 많이 없었고 어쩌면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상황으로서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에게 바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셨고 제가 아버지 말씀에는 순종하겠다는 나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은 배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 받아서 하는 거다.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힘이 빠지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목회하면서 찾아오고 마음이 때로 연약해질 때 다시 곱씹으며
소망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는 말씀 가운데 능력은 오직 받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받아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요, 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싶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이뤄낼 수 없고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참 힘이 되는지요. 은혜는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감정의 만족 또한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때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웠다라고 고백하는 그때를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서 고백하는 것보다 단지 내 마음에 만족스러워서 내 감정에 좋았다라는 말을 은혜 받았다라고 정의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만족되고 감정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이들에게 허락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때 그 은혜로웠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다른 종교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행의 길을 수천 번, 수백 번씩 절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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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고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 선물로부터, 정확히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이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늘날 주 앞에 엎드린 죄인된 나의 죄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죄 씻음 받아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십자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 없는 부활과도 같습니다. 어찌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없이,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그러한 부활은 아무리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우기고 주장할지라도 여전히 죽지 못한 나의 자아, 주님보다 앞선 뜻, 생각과 마음, 또 남겨져 있는 죄의 모습들, 굴레들, 습관들, 죄책감들, 또 패배주의에 빠져진 그러한 마음들을 여전히 숨기지 못하는 가짜 엉터리 부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 2부, 3부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에서 설교 시간은 이 모든 커튼이 다 쳐집니다. 이중으로 쳐져서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한 채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위하여 동시에 죽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예수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죽어가는 죽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죽고 하나님 뜻 앞에 죽고 내 뜻이 온전히 죽어가는 그 시간, 내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초대하는 시간,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 죽음은 나아가 온전한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시간에는 우리 예배당의 커튼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새로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능력받아서 그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이 커튼이 열리며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좋은 교회의 예배는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부활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그 거듭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살아나는 회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새롭게 부활시킬 치유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에서 성공으로 능력받는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자 모인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회개하기 위해 모인 이 예배, 치유받기 위해 모인 이 예배, 능력받기 위해 모인 이 예배에 여전히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사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부탁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함께 모인 그 오순절의 때에, 모두가 한 곳에 모인 때에 오늘 본문 2절,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채우고, 3절,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눈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침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인생의 쓴물은 여전히 맞이하게 됩니다. 날마다 좋은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 그 자체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침묵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공통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시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들이 적혀 있고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 앞에도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침묵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여전히 주를 찾으며 여전히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들은 포기하였고 주를 바라보기를 멈추었고 불평하였으며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청빙을 위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시기도 어쩌면 침묵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에 있어서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가난과 몸이 아픔, 리더십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설교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되고 그러한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소명대로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가장 비참했었음을 봅니다. 가난도 아픔도 리더십의 부족함도 설교도 딱히 하나 엄청나다고 내세울 게 없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겪어왔던 모든 갈핍과 부족함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더라고요.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물며 진짜 약을 두고 정말 효능이 있는 진짜 약을 두고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노릇을 하니 마음이 더 뒤집어지고 비참해집니다.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자유함을 선포할 때 그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가 성도의 건강함을 권하는 그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비단 목회자인 저의 심정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갚지 못할 한량없는 은혜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비참할 때가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이 비참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때가 찾아오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된 구세주라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와 같은 거짓된 홍보가 아닌, 과장된 홍보가 아닌 진짜 약의 효능을 체험한 한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건강함으로 약의 효능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들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방언은요, 우리 한국적인 그런 가치로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서 이 방언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대한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한 언어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는 그런 의도로 그 탑을 쌓아가고 있을 때 11장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고 흩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언어를 세상의 말로써 뒤섞고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에 침묵으로 임하시기도 하시며 또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며 임하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의 방언에 대해, 그리고 온 세상의 언어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힘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 가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힘을 언어를 통하여 흩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언어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언어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교만을 허물고 겸손과 찬양과 온전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한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 방언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발견하여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주님은 더욱 높여드리며 우리는 더욱 낮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축복받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초청하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낮은 곳을 향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늘에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과 사명 감당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며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의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